반갑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땅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소망이 되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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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나갈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다른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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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생명 되신 영존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온라인상에서 전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환경이 감사할 조건임을 고백하며 평생의 감사가 넘쳐나는 랭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예상과는 다르게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의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데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또한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 어디에나 우리가 의지할 곳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람의 지식,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참된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초월자, 즉 창조주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랭리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지만 셀 모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작고 단단한 기초가 되어 랭리 은혜교회를 세워가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론을 담당하는 각 셀장님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 세론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담임 목사와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들 모두에게 영역관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앞에 항상 진실되고 거룩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어느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도 차오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밖에 여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요. 7월 마지막 주일 우리 말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의 또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 이 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셨고 이 어두운 세상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미지근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고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심한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심하게 책망을 받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교회를 대표해요. 우리가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의 모습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잠깐 도표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일곱 교회는요 시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회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예배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핍박과 또한 이 환란이 심했던 박해 시대예요. 버가모 교회는 교회가 국가로부터 국교로 공인되어지는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시대는 중세 시대, 암흑기죠. 4대 시대는 종교 개혁 시대를 이야기하고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성교가 굉장히 왕성했던 1800년도부터 1920년도의 교회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주님이 재림하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의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요? 그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들의 신앙이요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죽도 밥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에요. 어중간한 상태, 어정쩡한 상태, 이것을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 미지근한 상태예요.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주님께서 어때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토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이 대낮에 미지근한 콜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씨도 더운데 음료수까지 뜨뜻미지근하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 이 신앙을 신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미지근한 신앙을 최고의 신앙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앙을 더 악화시키고 있고 더 퇴보시키고 있고 더 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지근한 신앙은요, 자기가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별로 자기가 변화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도 가고 의사를 찾아다녀요. 하지만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절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지근한 신앙은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열심히 내지 않아요. 자신이 변화될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더 변화돼야 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알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미지근한 신앙은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일곱 교회는 교회가 반드시 지녀야 될 특성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성이 있는데 일곱 교회가 그것들을 하나씩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입니다. 사랑. 서머나 교회는 고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해요? 버가모 교회는 진리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요, 거룩을 이야기해요. 거룩. 사대 교회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도, 선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살펴볼 이 라오디가 교회는요, 주님 앞에 충성입니다. 충성.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대충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다하다라는 것은 페이스풀이에요. 충성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교회는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마음으로 충성하고 삶으로 충성하고 또한 내 의지적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다 올인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다라는 것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런 결혼은 상대방에게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올인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당신만 사랑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요? 나도 당신만 사랑해. 그래야지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당신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에서 나는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해진다는 것이에요. 네? 당신도 사랑한다는 건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신앙은요, 정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하는 신앙이에요. 다 하는 신앙.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이에요. 열심.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라고. 열심을 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야 믿든지 안 믿든지 적당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야 믿던지 확실히 믿던지 그렇지 않던지 분명한 태도를 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신앙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이에요. 그냥 대충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운동이나 취미를 배울 때도 열심을 내요. 그러면 밴쿠버 사람들이 골프를 자주 치죠. 근데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딱 티오프 시간에 맞춰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리 가서 어떻게 해요? 그린도 살피고 퍼팅 연습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연습샵도 몇 번 쳐봐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평상시에도 골프를 치는 연습을 해요. 이렇게 계속 몸을 움직여요. 몸을 움직여요.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골프가 늘기 때문에. 바둑을 취미로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교회 와서도요. 여자는 벽돌, 남자는 흑돌. 사람들 저기 앉는 순간 저기 아다리인데 온통 바둑 생각뿐이에요. 왜? 그래야지만 실력이 늘기 때문에. 남자들은 당구를 많이 쳐봐서 알잖아요. 그냥 천장만 봐도 이렇게 쳐야지 가는데 다 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실력이 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앙,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실력 있는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노력. 여러분, 신앙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뜨거워지라고 이해해요. 뜨거워지라고. 뜨거운 신앙을 요구해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은요, 이 미지근한 신앙을요, 그냥 차가운 신앙으로만 생각합니다. 차가운 신앙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 그럼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정말 뜨거운지, 나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시간이 뜨겁다면 내 삶에는 오직 예수로 충만해져요. 예수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께 어떻게 해요? 올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올인하세요? 올인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뱉어버린다라고 해요. 뱉어버린다. 참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참지 않으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다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내 안에 미지근한 신앙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야기하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처럼 거짓 교사 또한 이단 이런 단체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처럼 외부의 핍박,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가난하고 능력 없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신앙생활하기에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조건을 갖춘 교회였어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교회도 크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주님으로부터 최악의 교회로 평가받아요. 최악의 교회라는 거예요. 최악의 교회. 왜 그래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부요함이 결국 그들을 주저앉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부자야라는 이 말 속에는요, 나는 다 이루었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지금으로도 충분해, 더 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부요함이 영적인 빈곤을 초래할 수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이 사대 교회처럼 정말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멀쩡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아무것도 없는 빌털털이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부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부자라고 말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야, 너는 공고해, 너는 가련해, 너는 가난해, 너는 눈 멀었어, 너 지금 벌거벗고 있어.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11조 하고 나름 봉사도 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또 나를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 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보내심, 그냥 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 이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사는 것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었대요. 정말 저분 정말 믿음 좋다, 칭찬받는 집사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한 대학 교수라는 직분도 있었고 교양도 품위도 있는 정말 괜찮은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물어봤대요. 집사님, 사명이 뭐예요? 사명.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사명이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사명이 있어야 되나요? 집사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절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어떻게요? 주를 위해 살지. 사명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나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So what?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는요 30대밖에 안 돼요. 아직도 젊어요. 수많은 돈을 벌지만 이 사람은 돈 버는 것보다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 쓸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제대로 쓸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물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부요함, 그 부요함이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도움이 돼요. 내가 편안하다라는 것이, 내가 형통하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독이 돼요.
여러분 보일링 프로그라고 있어요. 잠깐 보여주시면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신두름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끓는 물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요? 그 물의 온도 때문에 뛰쳐나와요. 근데 이 개구리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에 집어넣고요. 서서히 이 불을 가열해요. 좀 이 개구리가요. 뜨뜻하니까 좋은 거예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좋으니까 그 온도에 적응하다가 결국 죽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부요함이 주는 안락함이었어요. 부요함이 주는 안락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부요함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부요함, 이 부요함이 왜 나한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겨지고 세워질 때 여러분 그것이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위필드라는 목사님은요 56년이라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던지 하루에 몇 시간밖에 두세 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님을 너무 안쓰러우니까 주변에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좀 쉬면서 하시라고. 그때 조지 휘필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게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게 더 낫습니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될지언정 녹슨 망치는 되지 않으렵니다. 좀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을 내면요 주변에서 유난 떤다라 그래요. 참 유난스럽게 믿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괜히 정말 그런가? 움츠러들어요. 그런데 주님도 정말 그런 반응을 보이시냐는 것이에요. 주님. 그럼 우리는 사람의 말에는 너무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는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라면 여러분 코뿔소처럼 어떻게 해요? 앞뒤 가리지 않고 내달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코뿔소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매진하고 우리 인생을 투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부요함이 안락함이 아닌 주를 위한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부자요. 이것을 끝나지 마세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더 주님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는 여러분 그 모습 주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럼 지금 19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책망과 징계,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게 전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런 교회에게도 소망을 품고 기다리세요. 오늘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죠?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어떻게 해요? 서 계시는 것이에요. 미국 교회의 한 흑인이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교회 밖에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교회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못 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흑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게 형제여,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네. 나도 몇 년째 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네. 여러분, 예수님이 못 들어가시는 교회가 있어요.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냥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여러분, 이 교회 문은 손잡이가 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문 안에만 있어요.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교회 문은 사람의 마음 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 문을 열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9절에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게 무엇이죠?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서먹서먹했던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과 관계는 맺고 있는데 교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제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20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지금 먹고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밥을 자주 먹고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식탁.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식탁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격 미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 보여줘요. 다윗.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애인을 왕궁에 초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전에도 장애인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을 때 이 유모가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는 불구자였어요. 두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였어요. 게다가 이 무비보셋은 우리가 잘 사울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철천지 원수예요. 장인이었고 원수였던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어요. 사무엘하 9장 11절을 보세요. 보면 하반절이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럼 무비보셋이 평생 어떻게 해요? 왕자들과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비보셋은 자신이 이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어떻게 해요? 이곳이 아니라 그냥 쓸쓸한 외지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평생 충성해요. 평생. 사실 우리가 다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정말 내가 안다면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 바뀝니까? 우리의 마음의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함께 하셔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초대해서 내 마음의 집에 그분을 어떻게 해요? 앉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문을 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문은 오늘 21절을 보게 되어 좀 이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사람이 이겨요? 문을 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무리 정말 칭찬할 것이 없고 책망만 할 그런 라오디아 같은 교회도요, 주님께 문을 열면 이기는 삶을 살게 하세요. 문을 열어야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혼자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주님이 대장 되셔서 우리의 앞에 서서 싸우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21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사람만 어떻게 해요? 주님과 나란히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께 문만 열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원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형편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소망을 품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함께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지 말고 우리의 문 안으로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그 부유한 영적인 식탁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주를 찬송하고 오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리 이전보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예수를 믿는데 최고의 환경, 최고의 조건을 가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최악의 평가를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열심을 다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마음을 다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런 신앙을 어떻게 해요? 입에서 뱉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뜨거운 신앙입니까? 차가운 신앙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주님은 뜨거운 신앙 외에는 다른 신앙을 신앙으로 여기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 열심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받을 사람이라는 것, 내가 더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초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요한 식탁의 교제,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아 교회처럼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뱉어버리고 싶은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해야 되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신앙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열심히 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하나님, 나는 더 어린아이 같아서 자라나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사는 사람임을 하나님 자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주신 그 부영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나님 먹고 마시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하나님 관계를 맺는데 교제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과 정말로 친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노릇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오디아 교회처럼 내가 지금 미증한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적당히 하나님 살겠다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내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부유하기 때문에 자족하며 됐다 안주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삶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를 죽이는 안락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도 주님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이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가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 혼자 쓸쓸히 밥은 먹고 계시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식탁의 부유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랭리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